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표정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최고인 표정을 해야 되는데 표정은 최고가 아니고 말만 최고면 한 번도 할 텐데 정말 당신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시작. 당신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사람과 앨런 싱어라는 사람이 공동 저자입니다. 이 책에는 성공한 사업가인 조나단과 그리고 그의 운전사인 찰리의 이야기가 출발점이 되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조나단의 운전사인 찰리가 조나단으로부터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그런 구도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조나단이 4살 때 스탠포드 대학의 석사 과정에 있던 아버지에 의해서 마시멜로 실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600명의 아이들을 불러놓고 각자의 방에 있도록 하고 마시멜로를 하나 주어서 이 아이가 15분 동안 견디면 또 하나를 더 주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잘 참은 15분 참은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하나 얻었고 못 참은 아이들은 그냥 하나 먹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10년 후에 이 아이들을 추적해 봤어요. 600명의 아이들을 추적해 봤더니 마시멜로를 바로 먹은 아이들과 그리고 15분을 기다렸던 이 아이들의 10년 후에 삶의 과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시멜로를 15분간 참았던 아이들은 관계에 있어도 훨씬 원만하고 학업 성적도 뛰어났고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인내하고 절제했던 사람들은 사람 관계도 원만하고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자기 오는 삶의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에는 논쟁거리가 있기도 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5분 동안 기다렸던 아이들은 대부분 중산층이었을 것이다. 중산층이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먹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15분을 기다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기다리면 남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 참고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이런 테스트는 또 이런 실험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주제로 여러 번을 했는데 확실한 것은 인내가 성공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과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인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성공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가 수입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인내가 사람들의 원만함을 결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15분 참았던 아이들을 10년 후에 추적해 봤더니 대부분 관계가 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들, 잘 참는 사람들이 주변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 조급한 사람들이 주변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내한 아이들은 원만한 성격도 가지게 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입도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성공의 요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왕에게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중범죄자들인 거죠.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이란 의미는 그것이 인권도 없고 그리고 언제 어떤 제목으로 죽을지 모르는 곳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인권이 많이 발달돼서 덜하지만 이 당시는 인권의 개념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왕이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범죄자들이 가둬지는 이 감옥에 가둬졌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는 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최선의 수단인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가둬지게 된 것입니다. 왕의 최측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풀려나게 되면 다시 복직이 되면 왕의 최측근에게 다시 자리로 복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기회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절에 보면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화가 난 왕은 이 두 사람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옥에는 요셉도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은 요셉을 시켜 이 두 왕의 신하 두 사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면을 당해서 다시 복직하게 되면 요셉에게 멋진 기회가 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지은 죄에 대해서 판결도 나지 않았고 형도 집행되지 않았으니까 요셉이 잘 섬기면 요셉이 이 억울한 감옥에서도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요셉 앞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셉이 자기들을 섬겼다고 해서 그들이 감옥에서 나갔을 때 요셉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기억이 필요해요. 정말 그 사람이 특출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아니면 은혜 받았다 등등 특별한 기억이 필요해요. 그래야 감옥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도와줄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두 사람은 꿈을 꿨고 요셉은 그 꿈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줬고 길몽을 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부탁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에게 기회가 왔고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옥에 나가고 싶어하는 요셉의 간절함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은혜를 입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한 횟수가 11년이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갇혀 죄수로 있었던 시간이 2년, 총 13년의 시간들을 종이나 죄수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 팔려가도 종으로 사는 것, 그리고 죄수로 사는 것, 이게 인생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순간이 있었다면 최악의 순간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고, 그리고 다시 떠올리지 않고 싶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은 우리를 녹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녹립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쓸모없는 것 같은 이 13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진 않지만 이루어진 사건을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을 녹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의 판을 더 크게 키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었고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애굽을 전체 지도할 수 있도록 만든 시간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의 판을 더 크게 키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총리로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2년 후에 보디발의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후 바로 그의 도움으로 풀려났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번 새벽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다시 종이 되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이후에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는 총리가 아니라 그는 종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 아직 하나님의 시간은 2년이나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당겨서 지구로 미루어졌다면 그는 총리가 아니라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는 아직 애굽이 요셉을 필요로 할 때가 아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꾼 시간은 아직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이라는 총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2년 후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가 뜻을 모르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었고 그가 그 꿈을 해석하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2년의 시간, 은혜를 잊어버리고 따지고 보면 배신을 당한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꿈을 해석해 줬는데 심지어 다시 복직하게 되면 자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억울한 시간이고 답답한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처럼 보였지만 이 시간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13년의 시간은 요셉을 당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가장 애굽이 강력했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참아내고 잘 견뎌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철부지라 그러죠. 철부지. 원래 철부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절부지예요. 절부지. 절부지가 어떤 말이냐면 계절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철부지라는 단어는 절부지에서 왔고 이 절부지의 뜻은 뭐냐면 계절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절을 모르고 맞지 않는 계절에 피어난 꽃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꽃 피는 계절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찍 꽃을 피운 꽃나무와 같은 철부지들, 다른 말로 하면 절부지들입니다. 일찍 핀 꽃은 주변의 상황과도 맞지 않고 특히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가끔 일찍 핀 꽃들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긴 하지만 그래서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화롭지는 못해요. 일찍 핀 꽃은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요. 맛있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요. 그리고 조화롭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이 조급함이 우리를 절부지, 철부지로 만듭니다. 인내가 없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못하는 영적인 철부지들이 교회 안에 자꾸 늘어납니다. 칼 융이라는 학자는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급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기다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성품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성품이고 마귀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성품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성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급함의 반대가 인내인 거예요. 조급함이 마귀의 성격이라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조급함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할수록, 급할수록, 빠를수록, 물론 실은 조급함과 빠름은 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사단의 힘은 더 커지고 사단의 역사는 더 커지고 사단의 지배받을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마귀는 성도의 인내만 무너뜨리면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도록 조급한 마음을 갖고 조급하게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가 조급하게 결정한 모든 것들은 조화롭지도 않고 좋은 결실을 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화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닮게 되는 것은 마귀고,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닮게 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인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를 닮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빨리 말하게 하고 서두르게 말하고 조급하게 결정하게 해서 자꾸 마귀는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는 존재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급함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인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교회에 자신의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마귀를 닮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도 마귀가 장난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마귀를 닮기 쉬운 사람이 조급한 성격의 사람인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조급함이 훨씬 더 무서워요. 죄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죄를 용서해요. 근데 조급함을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 중에 회개합시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조급함을 두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은 것 같은 것은 회개하지만, 거짓말하고 악한 행동을 한 것으로는 회개하지만 자기의 조급함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함은 마귀가 가장 잘 다루고 또 잘 공격하려고 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너무 빨리 말을 해서 일을 그르칩니다. 좀 더 고민한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고민한 후에 말을 해야 되는데, 급한 성격에 서둘러 말을 함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하고요, 조급해서 그냥 빨리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위기를 느껴서, 필요를 느껴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과, 마음이 조급해서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급한 마음에 하는 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빨리 하는 말과 급할 때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급할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고 방해한다는 거죠. 성격이 조급한 사람들은 너무 빨리 결정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빨리 결정하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빨리 결정하게 되잖아요. 실은 인내하고 기다리면 판이 더 커지고 좋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에 빨리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조급해서 최고가 아닌 최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빠른 것이 최악을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너무 빨리 행동해서 손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행동해서 일을 망치고, 너무 빨리 행동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을 근거로 한 행동과 그리고 어떤 결정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망치고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잘 참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성향을 훨씬 더 넘어선 문제라는 거예요. 인내는 성령의 성격이고 인내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성격이 좋아서 잘 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고 실제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으면 믿음의 사람인 거고 잘 참으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내를 개인적인 성품으로 취급해요. 아, 저 사람은 잘 참아. 아니요. 믿음이 좋아서 잘 참는 거고 성령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참는 사람도요, 끝까지는 못 참아요. 성품은 금방 한계가 와요. 잘 참는, 좀 느리고 잘 참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계는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근거로 한 인내는 오래 갈 뿐만 아니라 견고해서 잘 무너지지 않고요. 성령의 성품을 근거로 한 인내 또한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급함과 빠름은 다른 겁니다. 조급함의 결과로서 빠름도 있겠지만 신뢰함의 결과로서 빠름도 있어요. 사람이 조급해서 빠른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 이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조급함의 형태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급함은 얼마든지 있어도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조급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오늘 여기서 조급함의 결과로서 빠른 것을, 급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에서 나오는 신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안정적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조급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를 또한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사람을 괴롭혀요. 조급한 마음의 상태에서 나온 것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신성하게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조급한 마음에 나온 것은 완전히, 신속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신속함인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조급함에서 나오는 이 급함과 신속함과 빠름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서는 인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오고 조급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온다고 합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고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 뒤에는 어리석은 결정과 어리석은 행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면 계속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건 어리석음.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하면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건 지혜인 거예요. 잠언 21장 5절에서도 부지런한 자에게는 풍요가 오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시멜로의 실험에서도 인내하는 자에게는 풍요가 왔어요. 반대로 조급한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왔어요. 조급한 뒤에 따라다니는 것은 가난과 궁핍과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결정하고 말하는 것,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서는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더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급한 사람들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급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어리석으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조급함은 절망적인 상황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조급함 뒤에는 절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낫다.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정을 잘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리석으면 결정을 잘 못해요.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려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꾸 결정을 하려고. 근데 조급한 마음에 사는 결정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놨는데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조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조급해요?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조급함은 마음의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급함에 나온 것은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불신의 결과가 조급함이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의 결과가 조급함입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조급과 인내를 구분하고 조급할 때 맺혀질 열매와 인내할 때 맺혀질 열매 또한 구분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할 때 맺어진 열매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우리를 효과적이게 합니다. 두 가지로 좀 더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내와 기다림은 이 일을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 커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판이 더 커지고 더 훌륭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시간은 망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시간들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더 크게, 나를 더 완전하게,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지금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뭔가 축복을 주기에 너무 부족하고 일을 맡기기에도 부족하고 뭔가 사명을 감당하기도 연약하니까 그를 더 온전하고 더 크게 하고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시간은 망하는 시간, 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판이 더 커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그가 옥에서 나왔다면 그는 종으로 살았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이 나오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들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요셉에겐 지혜를 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가 나오자마자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그 꿈은 가뭄과 관련된 거예요. 국가의 경영과 관련된 거였어요. 나라도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이 그 가뭄을 가장 잘 해결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가뭄을 해결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직은 아닐지라도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 총리가 되는 것이 지금으로 본다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완벽하게 꾸며놓은 후에 요셉을 등장시켰고, 요셉은 기가 막히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됐고, 애굽의 총리된 요셉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 데려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이루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11년간의 종살이가 2년간의 감옥살이가 요셉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쓸모없다고 여겼던, 종으로 살았던 시간들, 배신당했다고 여겼던, 어떻게 보면 보디바라도 배신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도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배신을 당하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판을 준비해 놓으셨고, 요셉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그 판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는 동안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저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더 위대한 응답을 주시려고, 더 멋진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사람의 인내는 멈추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내는 멈추는 거예요. 사람이 인내할 동안 하나님은 일하셔요. 놀랍죠? 사람의 인내가 멈추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이 인내하는 시간 동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멋지게, 더 위대하게 일들을 만드시고 또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하고 더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준비시키고 더 인내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응답이 크게 이루어지는 기도도 더 많이 기도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큰 부흥이 있는 교회도 더 많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인생에도 더 많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의 판이 커지고 그 판 위에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참으십시오. 지금 너무 괴로운 시간이라면 잘 참으십시오. 참아도 아직 길이 안 보여야 되면 좀 더 참아보십시오. 그 인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멋진 판 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급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인내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성령의 성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신 이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아들을 통해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자기가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 인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참기 어렵지만 고통스러운 거지만 인내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게 하는 멋진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참고 인내하는 이들에게 성공이 주어졌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집니다. 분명히 싸워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격렬하게 전투를 치러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대부분은 참고 인내해야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실 중에 싸워야 맺어진 결실도 있어요.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맺어진 결실도 있지만 참고 인내해야 맺어진 결실도 있어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싸워하는 것보다 참고 인내해야 맺어진 결실이 훨씬 더 많아요. 전도도 참고 인내하고 전도할 때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할 때도 참고 인내하고 봉사해야
그 봉사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시 보면 싸우고 투쟁해야 될 일보다 참고 인내할 일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쾌락을,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유예시켜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입을, 자신의 귀를, 자신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조급한 여러분과 제 이 마음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급한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의 장래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르고, 조급한 저의 성품이 목장교회의 장래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조급한 삶이 우리 가정의 장래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여러분의 멋진 삶을 위해서 오늘 권면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의 판이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결실하게 합니다. 인내는 영혼을 얻게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견디게 합니다.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인내는 약속한 것을 받게 합니다. 인내는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인내는 복되게 합니다. 인내는 지키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간추린 거예요. 성경 프로그램에 인내라는 단어를 치면 인내했을 때 주어진 것들이 이거예요. 인내는 결실을 만들고, 인내는 영혼을 얻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견디게 하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고, 인내는 약속한 것을 받게 하고, 인내는 부족함이 없게 하고, 특별히 인내는 우리를 복되게 한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인내는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인내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지켜요. 인내하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고, 인내하는 성도들 때문에 회사에서는 회사가 지켜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참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한번 입 꾹 다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한번 참아보십시오. 입이 간질간질하고 뭔가 막 행동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내를 요구하신다면 한번 참아보십시오. 그분이 참지 못했을 때의 결과물과 비교되지 않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장교회 잘 참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장교회 성도들 잘 참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긴 모든 것들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